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우리 브리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달력이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어제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이 두 개의 말씀을 서로 연관지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에 함께 도전받고 또 함께 순종하며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그 구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구원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만이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영향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가미가 되어질 수 없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죄인은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학자가 바로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다가 보면요. 상당히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도덕적인 부족함, 연약함들 때문에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자꾸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열심히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도덕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 순간 내가 구원이 또 무너지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행위 구원의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는 여러분 행위 구원의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순간순간 선하게 살아야만이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경우에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잦아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행위 구원의 종교가 바로 천주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의 확신의 개념이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의 개념을 성경이 가장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자,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주제 가운데에 타협이 되어지는 주제가 있고요. 타협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주제들이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바라봤을 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혐오하면 안 되고 또 그들을 잘 믿음 안에서 관리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목회자가 주례를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전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확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확실, 이게 뭐냐면 페이도, 확신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페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페이도, 내가 확신한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확실, 이 구원의 확신,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받은 택자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0%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 어떻게 하면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아니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자,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큐티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땅,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각각의 천사들이 서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이 열방,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네 천사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갔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천사가 뭘 붙잡고 있냐면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바람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 세상을 파괴하는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해롭게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 바람을 누가 잡고 있냐면 각각 지역의 동서남북에 서 있는 4명의 천사가 그 바람, 세상을 파괴하는 그 주체, 어떤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이 동서남북의 끝트리에 있는 이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고난의 바람을 보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를 해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바람, 이 고난의 바람을 100% 맞으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히는 순간 더 이상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해롭게 할 그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나님의 인을 찍냐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에 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666. 자,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중에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찍어주는데 이걸 어디에 찍냐면 마찬가지로 이마에 찍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택자들에게 인을 바로 이마에 찍어주고 666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숫자도 사람들의 이마에 찍어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마에 찍어주느냐? 여러분, 이마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마에다가 666을 찍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사탄이 완전히 점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얘는 내 거야, 나에게 속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품고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든 인생 가운데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백성들, 택자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인이 찍혀지는 순간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그 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네 천사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에 불어오는 이 고통의 바람이 그들에게 해치지 못하도록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 때 이 고난을, 그래서 고난의 바람을 맞지 않는 자들이 그 고난을 해석할 때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네 천사가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어 닥치게 하는 그 고통의 바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이 고난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듦과 아픔과 병의 연약함들, 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들을 여러분 구원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구속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 예수 믿어도 정말로 인생 완전히 망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진짜 불길한 일, 정말로 재수 없는 일들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구나. 야, 그래봤자 예수 믿고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예수 안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런 고난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예수 믿어도 찾아오는 고난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고난과 환란을 통과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큰 고난과 환란과 핍박을 피하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받은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의 옷에 씻어 희게 되어진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환란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환란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받았던 그 환란과 고난을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바쳐야 하는 아비로서 찢어지는 가슴.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찾아온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그 힘듦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그 고난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의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자들이 고백하는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바로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고난을 팔복으로 받는 축복이라고 해석이 해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여러분 꼭 팔복이라고 하는 관점,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팔복이구나. 심령이 가난해 봤던 그 상황, 정말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바로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애통하고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 애통의 마음, 여러분 그런 모든 인생에서 맞닥뜨려지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팔복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때에 여러분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인을 쳐주셔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로마서 8장 38절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테이도, 내가 확신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망, 생명, 권세자, 현재, 장래의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고난을 팔복으로 해석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4절 말씀,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단들은요, 24만 4천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진짜 14만 4천에 내가 포함되어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숫자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벽한다라는 거, 이게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자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렇게 흠이 있어도 그 흠 있는 자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여러분 절대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12지파의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 좀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지파의 목록 가운데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인데 단지파가 없어요. 그러면 12이 아니잖아요. 자, 단지파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사사기로 잠깐 돌아가야 되는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 단지파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2지파가 11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북쪽 지파에 여러분 우상 숭배의 표본으로서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금송아지를 어디에다 세워요? 단과 베델에다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지파였는데 11지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이 완전인데 11개의 지파인데 어떻게 완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전히 12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치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지파로 다시 완전케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12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이 아니라 11였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러한 불완전한 요소로 11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를 집어넣어서 12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택자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단지파가 여전히 있어요. 그 단지파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또 넘어져요. 때로는 음란의 죄에 넘어져요. 욕심의 죄에 넘어져요. 시기와 미기와 질투에 넘어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들에게 끊임없이 나의 어떤 그런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성취의 요욕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의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해요. 나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연약한 이 단지파가 득실득실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요셉 지파를 집어넣어 주셔서 12이라고 하는 완벽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해서 뭐가 의로워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는 늘 단지파의 요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얘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를 제거하신 대신에 12이라고 하는 완벽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단지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구원에 나의 구원의 확신이 오늘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의기소침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그런 단지파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요셉 지파로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의 이 요셉 지파의 첨가로 인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단지파와 같은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인생에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는가. 여전히 제 안에 있었던 이 단지파의 연약함들을 제가 그 안에서는 절대로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걸 절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런 단지파의 연약함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자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로 하여금 그 단지파의 연약함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요셉 지파를 넣어 주셔서 오늘도 목회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오늘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